어떤 유명한 운동선수들에게 인터뷰를 할 때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걸 자주 제가 접하게 되는데 하는 질문은 이런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서 경기를 하면서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딱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봤던 어떤 인터뷰는 몇 날, 며칠, 무슨 경기에서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미 다 알려진 질문인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그게 탁탁 나오는 거예요. 몇 날, 몇 월, 며칠, 무슨 경기.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 경기 막 고개를 끄덕이거든요. 그래서 나 아는 체한 그래서 그때 그겁니다. 바로 얘기한 그렇구나. 서로 다 아는 듯한 그런 얘기가 주고하는 걸 봅니다. 정말 미리 사전에 무슨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한 것일 수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는 너무너무 유명한 경기라서 그때 정말 그 선수가 아주 위기에 몰렸었고 그래서 사실 누구나 다 알 법한 그런 상황들 그런 일일 때 그때 그는 그 경기에 혹은 그 시간에 그런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이제 감동이 되고 또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는 항상 최고의 순간이 언제냐라고 그럴 때 그는 늘 잘하는 시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익숙해져 버린 삼진을 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 스트라이크를 내는 게 너무 익숙하고 꼬리를 넣는 게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그게 아주 쉬워질 때는 그때를 정확한 어떤 최고의 순간으로 꼽지 않습니다. 항상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로울 때 그리고 그것에 가장 이 부담감이 컸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고민될 때 그때 그것을 해냈을 때 그때 그 시간이 그의 최고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이 최고의 순간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고 그냥 꾸준히 가게 되니까 늘 올라가려고 하거나 또 올라갔다 하면 또 새롭게 올라가려고 하거나 그럴 때 바로 이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놀랍게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윗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다윗이시여, 다윗님, 다윗 왕이시여 당신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다윗의 일생을 통틀어서 그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가 살아서 저는 왕이 됐을 때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를 때였습니다. 혹은 아들을 낳았을 때입니다. 기타 등등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지금 살아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이고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제가 결정을 했어요. 제가 선택한 겁니다. 다윗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을까? 그건 저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시글락 사건, 이때를 꼽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글락 사건에서 다윗은 또 그의 사람들은 정말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이 다 큰 남성들이 그렇게 운다는 게 한번 상상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정말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울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슬픔과 비통이 분노와 미움으로 바뀌어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자기들에게 이 손해를 끼치고 이 악행을 행했던 그들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주님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 가운데서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밤새도록 쳤습니다. 아침부터 밤이 될 때까지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무찌르고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윗은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가는 것이에요. 그 어떤 시기에서도 이런 엄청난 이 격차를 울다가 또 결국엔 웃게 되는 이런 일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느냐 꼽는다면 바로 이 시글락 사건을 꼽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좌절과 비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졌던 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떻게 그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보는 이 시글락 사건의 시작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던 동네였던 이 시글락이라는 곳을 잠시 비워둔 때 아말렉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그 시글락을 침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쳐들어와서 지금 이제 남성들은 다 밖에 나가 있고 부녀자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손쉽게 집을 불태우고 또 아이들과 아내 여성들을 데리고 노예로 끌고 그리고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3절과 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들이 밖에 있다가 딱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집은 다 불탔고 아이들도 사라지고 아내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소유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 큰 남성들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울 기력도 없다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전혀 울지 않을 것 같은 이 씩씩한 이 군대였던 이 남성들이 뭔가 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슬픔과 비통함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울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 속에 그들은 정말 비통함과 좌절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나 이 모든 괴로움에 휩싸여서 몸부림치다가 그 감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노로 바뀔 때 이 분노의 대상은 리더였고 지도자였고 그리고 그들의 왕과 같았던 다윗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백성이 각기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려 시작합니다. 자기 자녀들,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마음이 슬픈 것은 이해하지만 왜 그것 때문에 다윗을 돌로 시작하는 것일까요? 왜 엉뚱하게 자기의 리더였던, 자기의 임금이었던, 자기의 지도자였던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정말 사실 이 모든 것은 다윗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 내가 어디로 가야 제일 안전할까 생각하면서 그는 블레셋을 선택했습니다. 블레셋을 싸웠는데 블레셋은 골리앗도 이겼는데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찾아갔어요. 망명을 요청한 겁니다. 나를 받아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당신의 아주 훌륭한 부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이끌고 블레셋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아기스 왕으로서는 이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그리고 이참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주 용맹불상하고 그리고 전투를 잘하는 사람들인 걸 아니까 이 틈에 이 상황에서 이들을 내 부하로 만들면 그러면 내가 든든하겠다 싶어서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 시글락이라는 곳을 그들의 거처로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블레셋의 부하가 되겠다고 해서 왔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성을 주어서 살고 있으니 이 전쟁에서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또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저들이 뒤에서 우리를 찌를지 어떻게 합니까? 또 저들이 우리보다 더 공을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저들이 이렇게 전향하긴 했어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데려가지 맙시다. 그래서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아기스 왕도 그런 말 때 이번은 돌아가라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다 보니까 이 시글락이 그새 아말렉에게 난리가 났던 것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이끌고 블레셋으로 가자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다윗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블레셋의 그 치하 속에서 아기스 왕의 밑에서 아기스 왕이 하려고 할 때 그걸 또 따라가자고 또 사람들 데려간 사람은 누굽니까? 그가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그 시글락을 비워놓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결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이유든지 간에 모든 책임은 다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죽여야 내 마음이 좀, 이 슬픔이, 이 고통이, 이 괴로움이 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고통, 그 괴로움, 이 손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여하튼 짐을 져야 돼. 그가 그 모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지도자였어요. 책임자였어요. 이제 다윗은 사람들의 분노를 받아들여서 내가 책임지자.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서 너희들의 슬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생각이 바뀌어서 아니 내가 왜 죽어? 나도 지금 슬픈데 내 가족도 다 잃었는데 내가 그들을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럼 나도 싸우지 뭐. 다윗은 천천에 만만해 군사를 또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하들 죽이는 것은 또 유도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면서 그러면서 일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이 복잡한 상황을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6절 말씀에 크게 궁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궁급하였다.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이 크게 궁급하였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 영어로는 greatly distressed,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사세가 꽉 막혀서 몹시 급하다. 영어로 말해도 혹은 우리말로 말해도 이건 미워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분노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좌절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절망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궁급했다라는 건 뭘까요? 이거는 아주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크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너무 급하고 꽉 막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미움의 분노가 있고 거기에 절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하나의 감정이 아닌 거예요. 미우면 피하면 되고 분노는 터뜨리면 되고 두려우면 또 피하면 되고 또 무서우면 숨으면 되고 그러나 이건 무섭고 두렵고 그 다음에 또 화가 나고 그게 막 섞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이걸 대응을 해야 되는지 참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쓰러져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막 마음이 괴로운 상태가 바로 궁극하다. 그가 그렇게 궁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괴로울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궁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극단적인 가장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 중에 가장 나쁜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잡하니까 마음이 복잡하니까 그냥 확 죽어버릴까? 확 죽여버릴까? 어떻게 해버릴까? 가장 많은 일들 속에서 가장 나쁜 걸 하게 돼요. 그냥 몰려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몰려서 감정적으로 몰려서 괴로워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그의 실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또 이런저런 상황들이 이게 다 몰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러나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이런 감정에 휩싸일 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스트레스 속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가 있을 때, 혹은 친구 관계에서, 학교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 가정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 혹은 그냥 나 혼자만 있어도 이 스트레스로 막 괴로워할 때, 그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럴 때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제 경험을 잠시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에 빠져 죽는구나 이런 적이 있었어요. 내 상황이 이렇게 뭐 강이나 바다나 이런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어디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냐면 잠실 실내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보기에도 참 넓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찾아갔어요. 거기서 수영하고 싶어서 가니까 이 넓은 수영장을 반을 막아서 반은 이제 바닥에다 발판을 놓고 1m로 만들고 나머지 반은 2m 들어 2m 그대로 놓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도 되게 멀어요. 이렇게는 어떻게 수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옆으로 그렇게 수영을 하는 그런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수영을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배영 하나 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곧잘 했습니다. 배영은 나름 터득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한 번도 배운 것도 아닌데 배영을 이렇게 뒤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영으로 이제 1m에서 열심히 혼자서 친구랑 한 게 아니라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내가 1m를 이렇게 배영을 이렇게 잘하네. 뒤로 누워서 하는 수영을. 그래서 2m에 도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m.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1m에서 놀다 가면 되지. 꼭 2m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1m에서는 뭐 애들도 서 있고 학생도 서 있고 그러니까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2m에는 사람들이 쭉쭉쭉쭉 왔다 가니까 좀 한적하고 그리고 또 뭔가 도전 정신이 쓸데없는 도전 정신이 발동을 해서 2m에 도전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1m에서 한참 놀던 때 한참 힘이 좀 빠졌던 상태 근데 2m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2m 이 발판이 없는 쪽에 가서 거기서 자 이제 내가 이제 저쪽 끝까지 간다. 저쪽 끝까지 간다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한참 걸리더라고요. 또 느리기도 하고 하여튼 중간까지는 어떻게 왔어요? 중간 좀 지나서 했는데 좀 힘이 빠졌던 것 같아요. 좀 힘이 빠져서 자세가 좀 비틀어졌던지 하여튼 좀 피곤하다 힘들다 하는 생각과 동시에 물이 코로 들어왔어요. 물이 코로 들어와서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세를 잃어버렸어요. 자세를 잃어버려서 그냥 이렇게 누워야 되는데 똑바로 쓰게 되는데 발을 닿는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이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발이 안 닿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세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영하기 위해서 다시 누워야 되는데 다시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은 빠졌고 물은 코에 들어가고 코에 물 들어오고 발은 안 닿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패닉에 대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어요. 그때부터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경험이 지금도 생생해요. 정말 발 안 닿는데 아무리 올라오려고 해도 올라올 수 없고 그리고 정말 듣는 여러분도 참 어리석다 생각할 텐데 배영밖에 못하는 거예요. 배영밖에. 아니 개구리 헤엄을 하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못하고 그냥 배영 딱 하나 할 줄 알고 딱 하나 가지고 그걸 도전을 했으니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참 수영 네 가지 종목을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 힘들면 이걸 하고 이걸 하다 힘들면 이걸 하고 그래서 네 가지를 하는구나. 또 이걸 하다가 재미없으면 이걸 하고 심심하고 또 이걸 하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하여튼 몰랐으니까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라. 다시 또 올라서 걸어라.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물을 엄청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몇 번을 오르락 하면서도 생각을 못한 게 있었는데, 인명구조,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 죽을 것 같은, 이러다 내가 죽나? 이러다 죽게 되나? 실내 수영장에서 죽게 되나? 그 암담함에 빠지니까 도움을 요청해요. 생각이 들어요.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종종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구조원이 있어도 그걸 못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알아서 와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오는 거야. 아무도 오는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원 없나? 구조원. 그래서 간신히 돌려서 저쪽 편을 보니까 그나마 가까운 쪽을 보니까 거기 구조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솟구쳐 오르면서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정말 그렇게 외쳐보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제 소리를 듣고 구조원이 그대로 물로 팍 뛰어들어. 그 딱 보였어요. 물로 팍 뛰어들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리고서 다가왔어요. 다가오더니 가까이 오는 하여튼 이제 딱 오는 걸 딱 보니까 일단 좀 안도가 됐어요. 그런데 열심히 막 이렇게 그냥 뽀족대고 딱 오더니 가만히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잡지 말라는 거예요. 잡지 말라. 이게 잡으면 다 같이 죽으니까. 잡지 마세요. 그리고 잡지 마세요. 잡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잡지 마.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뒤로 싹 들어오더니 목을 이렇게 딱 잡더니 그 다음에 목을 이렇게 당겨서 뒷목을 해서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해요. 그래서 구조가 됐어요. 구조되면서도 좀 이렇게 머리를 잘 치켜들어 주면 좋을 텐데 잘 안 치켜줘가지고 그러면서도 물을 좀 먹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구조되는 거니까 그때 물 먹는 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를 받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제가 아까 인명구조원을 부를 때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비로소 정말 구원받겠구나 라고 했고 그 다음부터는 힘이 나더라고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봐야지 이거 창피하다 이거 내가 여기서 구조원의 도움을 받으면 이거는 이 웬 수치냐 하고 내가 어떻게 쓰는지 하려고 했으면 도와달라는 소리를 못했어요. 나 도와주세요. 정말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도움이 손길이 오는 걸 보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기가 생긴 다음에는 그 이유가 다 감당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 가만히 있어 목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창피하거나 혹은 뭐 기분 나쁘거나 혹은 불쾌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려주는 거니까 나를 살려주는 거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끌어오는 소방수가 계세요. 똑똑똑 문 두드리고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차가 놓였으면 차도 확 그냥 옮기기도 한다는데 그리고 막 들어오잖아요. 불을 끄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나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해줬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요청하려고 할 때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 보는 이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가 정말 궁금했을 때, 그가 정말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가 정말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의 요청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도움을 달라고 말했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을까요? 그는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말했습니다.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지금 막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는 에봇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델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지고 왔어요. 이 에봇이 뭔가 하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에봇이 이겁니다. 이게 에봇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예복이에요. 방탄조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로 돌을 피하려고 하나? 이게 아니에요.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에봇을 통해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가져와라 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냥 단지 장신구가 아니라 그냥 단지 예복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할 때 늘 방석을 놓고 기도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뭘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되겠어요? 방석 가져와라.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석을 끌고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의지해야 되겠다. 성경 가져와라. 교회 우리 같이 가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에요. 이제 정작 중요한 건 에봇이 아니라 방석이 아니라 교회의 장소가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구조물이에요.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이걸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치를 알아요? 하나님이 직장 관계를 알아요? 노사 문제를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가정 문제를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사춘기 고민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이 병의 문제를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모습에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을 꺼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제 에봇도 챙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 묻기는 합니다. 근데 묻는 내용이 틀렸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나와왔어. 울면서 혹은 방송을 가지고 그리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건 틀린 질문이에요. 그건 답을 알고자 하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 답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답한다 하더라도 그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걸 또 오해해서 하나님은 대답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어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할 때 주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한테 무릎 꿇고 와서 미안하다. 내가 널 정말 잘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러지 않았어. 하나님은 나한테 변명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나한테 사과하지 않았어. 어떤 이 기독교 관계 글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과하겠어요. 뭐 이런 글도 있어요. 기독교 책의 글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과하겠어요. 하나님은 사과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묻는 그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제 올바르게 질문하려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질문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용기를 얻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얘기가 다른 거죠. 올바르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올바르게 질문하는 것에 바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가 쫓아가. 네가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 너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들을 반드시 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여기서 다 찾아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이런 응답을 받아도 이게 내 생각과 또 좀 다르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좀 다른데 나는 또 다른 걸 요청했는데 나는 이게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내가 또 응답 받을 때 생각한 어떤 이 과정이 있는데 나는 직진으로 가서 나는 그냥 전공법으로 나는 내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걸 바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또 그런 게 아닐 때 돌아가게 되는 거일 때 혹은 또 이 문제를 또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응답 가지고 또 씨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그 응답을 받아들이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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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
그러나 애초에 그럴 거면 왜 물었습니까? 도움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고민하고 이럴 건지 저럴 건지를 따를 거였으면 애초에 왜 도와달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했을 때는 이건 내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는 정말 때리고 싶은데, 나는 정말 공격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반격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끝을 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게 할 때, 그러지 않게 할 때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가 해야 됐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방금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가겠습니다. 쫓아가겠는데 저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 제게 뒤에서 칼을 끌려고 했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못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방법이야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하나님이 간섭하시나? 그리고 그것을 또 내가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게 중요했어요. 내가 혹은 또 원성을 산 거, 내가 기분 나쁜 거, 또 내가 자존심 상한 거, 내가 억울했던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나면 넌 안 돼. 너도 안 되겠다. 당신도 안 되겠어. 당신도 믿을 수 없어. 당신도 믿을 수 없어. 다 빼고 나면 그럼 누가 남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쫓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얻을 수 있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서 그는 그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데리고 갔는데 그리고 데리고 간 그 사람들 중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200명은 또 중간에 낙오했던 것입니다. 너무 이제 급하게 쫓아가니까 600명이 출발을 했는데 200명은 지쳐 쓰러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제 숫자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4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400명 가지고 이 아까 그 말했던 정말 쫓아가고 그리고 다 찾을 수 있다는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걸 믿었습니다. 이런 부족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순적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다가 아말렉 종 하나가 낙오한 것을 보았고 그들의 수준이 어떤지, 그들은 어디 머물고 있는지, 그들의 약점이 뭔지 그것을 다 듣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벽부터 쳤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아주 그냥 새벽부터 쳐서 날짜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6시가 하루에, 그러니까 새벽부터 치면 6시가 해서 그 다음날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지나서 저녁 때까지 해서 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찾아와서 아까 그 200명은 어떻게 했나요? 아까 그 200명도 소외시키지 않고 같이 전리품을 나누었습니다. 같이 기뻐했어요. 같이 즐거워했어요. 그들은 아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땐 화가 나서 그땐 너무 슬퍼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버릇없게 한 건 그때 걔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때 그렇게 내게 심한 말을 한 건 그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친정아버지가, 친정어머니가 그때 그랬던 건 다 그때 너무 감정이 그도 풍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났을 때 그때 다시 손을 잡는 것입니다. 노사가 다시 화합하는 것입니다. 여야가 다시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이 같이 또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했던 거 그건 궁금해서 다시 화합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이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수고하는 것이고 내가 똑똑한 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었다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덜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에게 가장
힘들 때 붙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사소하게, 아주 위험한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은 우리가 가장 괴로운 속에, 그리고 그 속에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방법을 또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이제 끝인가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른 방법이 생겨요. 다른 방법이 외부로부터 주어집니다. 내 방법은 끝났지만 외부로부터의 방법이 오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것은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혹은 가정주부나 혹은 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반드시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 억센 팔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저도 그 구조 받아보니까 그렇게 구조받는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구조받는구나. 이렇게 구조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을 때 그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 놀랍게 나타나서 우리 자신이 기뻐하고 또 모두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 자신의 최고의 순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다했을 때 주의 능력을 이룰 붙들 때가 되었사오니 그 능력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냥 하다 앉아서 그만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해 주옵소서. 그 용기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그 힘 속에 형통함이 일어나고 그것이 나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능력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일꾼들,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